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다른 나라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참 힘들게 복음을 전하셔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부족의 그 사람들하고 좋은 교제를 이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족 사람들로부터 선교사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오늘이 추장의 그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추장한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니까 추장이 왜 나를 축하해 주냐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오늘 생일 아니시냐고. 맞다고. 그럼 축하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왜 생일에 축하를 하냐고. 왜 축하를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추장이 그래요. 아니 내가 1년이 지나서 생일 맞이한 것은 내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축하받을 일이냐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생일 맞이한 건데 뭐가 그게 축하할 일이냐고.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러면 언제 축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추장이 얘기해요. 내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내가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내가 작년보다 더 지혜로우면 그때 축하받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더 나아지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작년보다 더 지혜롭고 작년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작년보다 더 덕이 있습니까? 그럴 때 축하받는 거예요. 반대로 작년보다 더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방황하고 힘들고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고 그럼 오히려 책망받아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년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몸부림이 달라졌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겁니다. 반대로 작년보다 더 형편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로 나를 채워진다면, 그래서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볼 때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작년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믿음 앞에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려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제가 칭찬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 저는 믿고 제 마음속에 그런 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반대로 작년보다도 이전보다 더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고 기도가 다 끊기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얼굴빛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각자마다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냥 세월의 흐름 따라서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칭찬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로 내 마음속을 자꾸 내 몸과 마음을 채운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내가 작년보다 더 나아졌는가? 작년보다 더 신실해졌는가? 내가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가? 한 주간 동안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변화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요즘 날씨 보니까 아주 봄이잖아요. 그래서 참 봄이 오면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조금 날씨가 쌀쌀하지만 다른 날 같은 때 그냥 공원에 가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봄이라는 걸 느끼죠.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꽃들이 피는 거 가지고 제가 봄을 느껴요. 앙상한 나뭇가지였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하니까 이제 꽃망울이 팡팡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봄이 와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압니까? 네? 두 사람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어느 자료는 매화가 제일 먼저 핀다고, 어느 자료는 산수유가 핀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매화가 조금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매화가 희고 그 다음에 산수유가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딱 되면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매화부터 탁 퍼지고 그 다음에 산수유가 쭉 피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왔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죠? 내 신앙적인 변화도 순서가 있어요. 내가 변화됐다 라고 여긴다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매화가 피듯이 봄이 왔다는 거 알듯이 나에게 신앙 고백이 일어날 때에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변화됐다 하면은 그 입과 그의 삶의 모습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변화됐다고 하는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과 함께 한참 얘기해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냐, 세상적인 얘기를 하냐,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변화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변화의 출발입니다. 얘기하면 세상적인 얘기 잔뜩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신앙 고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몇 사람들 제가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이에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18편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무리로부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서 고백한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는 사울 왕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느끼는 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일어날 때에 내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느끼는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거, 자기가 이렇게 변화돼서 복음의 일을 하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교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랬어요? 평안하냐? 제자들이 저 귀신 아니야? 깜짝 아니다. 나를 봐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근데 그때 누가 없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늦게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직접 봤어. 도마가 웃기지 마. 그거는 예수 아니야. 귀신일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고 그거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지 주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8일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도마 일로 와봐. 너 손가락 내 손 못자국 만져봐. 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창자국 집어넣어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때의 도마가 깨닫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도마는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한 적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내가 달라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 중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 주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변화됐고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이 네 가지 이 신앙 고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저 좀 보세요. 따뜻하니까 그냥 병아리가 그냥 다 날개로 다 되죠. 어깨 좀 펴시고. 신앙 고백의 특징 첫 번째 뭐냐? 체험적으로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아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왜 연약한지 아세요? 체험적으로 주님 안 만나서 그래요. 체험적으로 주님 만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주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하기 전에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 걱정이 주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볼 때에 나 너 때문에 참 기쁘고 즐겁다, 나 너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인생들 돼야 됩니다. 너 언제 변화될래? 나 너 때문에 그냥 답답해 죽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너 직분이 뭔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내가 너 그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알기에 내가 너만 보고 있다. 그런 은혜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신앙 고백도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보면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예언자가 나온다.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이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해서 나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좀 나갑시다.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나가서 연합해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느냐 하니까 선지자 400명보다 오케이, 맞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안 했는데. 그 당시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강제적으로 빼서 죽이기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그런데 시드기야는 앞장서서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만든 이 철불이 있습니다. 이걸로 왕이 이길 겁니다. 이거 가져나가십시오. 아부의 극치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사람에게 그럴싸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린 자꾸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자꾸 자기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러다가 인생 망가지고요, 신앙 망가져요. 잘못되면 잘못된 줄 알고 고치면 고칠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신앙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 맞고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요. 그게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안 와요. 오히려 나가면 진다는 소리만 들어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 당신은 우상 숭배이고 잘못된 게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가 그냥 손을 들어서 그냥 미가의 뺨을 딱 때렸어요. 야,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결국에는 아합 왕이 참된 선지자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 말만 들어가지고 전쟁 나가서 죽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잘하는 거냐 스스로 위안하고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순간 딱 멈추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제대로 된 고백을 해야지 엉뚱한 고백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데리고 갔어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 거기에서 좀 말씀하시고 그 최북단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용하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이 십자가 사건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한 신앙 고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신앙 고백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혹시 넘어진 분들은 잘 들으셔요.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그동안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두 가지 물어요. 첫 번째 뭐냐?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주님은 세례 요한이고요, 엘리야고요, 예레미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이 주님 듣기에 좋은 말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말도 많이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절제한다고 해서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셨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하고 많이 먹어요. 많이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절제하지 않은.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에서도 자꾸 먹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 되는 거죠. 먹을 때부터 먹을 때 뭐가 있어요?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심에 걱정 있는 사람과 가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준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듯이 주님이 포도주 마시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고 상처받은 거 치료해 준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그런 나눔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나눔이 없으면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자꾸 연약한 성도들과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혼자 신앙생활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연약한 사람 자꾸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자꾸 위로해주고 용기를 붙어줘야지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나 혼자 다 신경 쓴다고 신앙생활 혼자만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처럼 자꾸 이렇게 오픈돼서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교제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세리, 죄인들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들이 죄가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그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죄 나한테 다 묻혀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굉장히 대단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차원이 다르다, 그런 교만함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낮은 대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잘 드러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알세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 들린 자는 고쳤을 때에 사람들 생각에는 저 귀신이 귀신 쫓는다고 그랬어요. 아주 치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냥 다 흘려넘겨서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사역 가운데 사람들은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서 좋게 생각하는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난세 중에 영웅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옆에 있는 메시아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로마에 점령을 당하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 세력 다 물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메시아가 착각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적인 관점이 지금껏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우린 자꾸 주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나한테 맞춰요? 내가 주님 앞에 맞춰야죠. 근데 그 신앙의 귀함을 모르고 모든 신앙과 모든 세계는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 아니, 멀리서 바라본 예수를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밥 먹고 예수의 모든 삶을 옆에서 면면히 봤던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하는 거냐? 이게 무슨 말이냐? 졸업시험 하는 거예요. 졸업시험.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 순간이에요. 그동안 예수 따라다녔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면 그 너 입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감동받으셔요.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로부터 가장 듣기 원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일까? 무슨 고백일까?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를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당신은 그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죠? 목사니까, 뭐 설교 전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서울 로에에서 2005년 4월 달에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 받는 패가 있고 그 서울 로에에 증이 있어요. 구현철이라는 사람이 2005년 4월 달에 서울 로에에서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지금껏 호칭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공적으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내가 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거짓 목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총회법에 의해서 모든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목사 행세하면 거짓인 거죠. 그죠? 제가 안수 받을 때에 목사님도 제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은 내가 공적으로 권위와 공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서.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형이 사람들 모아놓고 야 이제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왕이다라고 했는데 왕이 안 됐어요. 그건 구테타로 여긴 거예요. 다윗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지만 그 공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시에 많았다고요. 저 메시아 저 메시아.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공적인 당신만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고백이 얼마나 주님한테 감격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3명에서 안수를 이제 기름 부어야 돼요. 왕이었을 때, 대제사장일 때, 선지자일 때. 자기가 능력이 있다,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서 왕이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대제사장?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위임식을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지 그가 성전에 와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연결하는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선지자, 자기가 신령하다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함부로 예언해 안 돼요.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주님은 수많은 메시아라는 아류가 아니라 진정한, 진정한 참된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할 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상신은 나무나 돌이나 무슨 철로 만든 형상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신적인 능력과 권한을 다 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감동받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주님이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든지 다른 종교보다 좀 높은 그런 차원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그 정도로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훨씬 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훨씬 좋으신 분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와야지. 그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못 해주고 그 정도로만 주님을 고백한다? 그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 그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왜요? 죽고 사는 거 사람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만드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고백하면 안 돼요. 진짜 높이 높이 고백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내가 그 문제에서 하나님 그거 응답하면은 저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은 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건 사람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면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요, 주님이 말했어요. 값어치가 있다. 2가지. 따라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못 건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탄에 넘어진 분 있습니까? 갑자기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확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린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탄이 세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증명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바른 고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주님에게 베드로 같은 신앙이 있으면 사단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게 돼요. 두 번째,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래서 맺고 푸는 열쇠.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죠? 예수님. 근데 우리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혹시 열쇠 놓친 분 있어요? 잃어버리 다시 찾으세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할 때에 구원의 길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십자가 있더라도 신앙 고백의 열쇠를 다 있으면, 천국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 30-4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으로 신앙 고백했다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나를 잘 되기 위한 그런 도구로만 신앙 고백했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들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의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고백하시고요. 신앙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부로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베드로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내 유익함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려면 그거 안 해도 여러분 노력으로 다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건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의심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는 당신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똑바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훈계를 받아서라도 정신 차려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인생이 비참해져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힘들게 신앙생활.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변화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